한 수도원에 두 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평온함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다른 한 수도사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려움이 많은 수도사가 평온한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밤마다 두려움과 세상의 위협 속에서 잠 못 드는 날이 너무나다 많거든요. 그럴 때 이 평온한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밤에 겪는 두려움은 마치 거친 파도가 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어떤 배도 흔들릴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 파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만드신 분의 손에 내 배를 맡긴답니다. 그분은 파도보다 크시고 폭풍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피신했을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사무엘상 2장 21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도왕 아기스로 갔어요. 하지만 자신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사실이 들통나서 위기를 맞이했다가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추방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다윗이 비록 가드에서 위기에 처하긴 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를 살펴보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가드에서 잡힌 이후에 상당한 신문과 고초, 고문 이런 것들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을 피하려고 가드로 갔는데 그것이 사실은 곰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사자의 소굴로 들어가게 된 셈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를 통해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겪는 영적인 투쟁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런 확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리는 그런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시편 56편은 다윗의 절규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종일토록 치며 압제하나이다. 자, 이 구절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의 실체와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두려움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게 되었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삼키려 하고 종일토록 치며 압제하는 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증오, 이기심, 시기심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해하려 하며 모든 생각을 하는도다. 그들이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 나의 생명을 엿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이 악인의 공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악의에서 비롯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악이 이 원죄의 결과이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이 죄악의 사슬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는 두려움은 단순히 신체적 위협을 넘어서 생명을 노리는 악에 찬 공격자 앞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라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했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행동이 믿음을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행동이 믿음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내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겪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찌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의 지역에서 큰 가뭄이 들어서 모든 강물이 마르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절망에 빠졌어요.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자연재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에 깊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고, 그리고 어른들은 굶주림과 갈등 앞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극한 무능력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피난처 앞으로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엔 여전히 고난과 환란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성도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또 성도를 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다윗처럼 삶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생기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단순히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외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무능력으로 부정하거나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섭리하심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다 아뢰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진짜 모습. 자, 오늘 말씀은 정말 힘든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멘. 여기서 다윗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일시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는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단지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소극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눈앞의 적들이 무서운 것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처지나 적들의 위협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고정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교류의 직접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압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런던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매일 밤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밤 대피소에 모여서 두려움에 빠져 울부짖었죠. 하지만 한 노부부는 매일 밤 대피소 구석에서 작은 성경책을 펴놓고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 노부인은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이 폭탄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노부부처럼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릴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려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이건 다윗의 기도죠.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잠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인내를 더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대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기다림으로써 이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세밀한 그런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리함은요, 쫓기고 떠드는 비참한 그 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고통과 슬픔, 두려움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마치 귀한 보물처럼 주의 병에 담아두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눈물을 병에 담아두는 풍습을 가져온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슬픔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고통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 확실히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이 우리를 잠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염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로 결단합시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시는 세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는 승리의 소망. 자, 이제 이 시는요, 다윗의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손길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적들이 물러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 편이심을 제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약속처럼 한 번 믿으신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바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그리고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굳건히 뿌리내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도의 소망은요, 세상의 조건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두려움을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지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의 믿음과 소망은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멘. 이제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위협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미 패배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지막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즉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한다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악 속에 파묻혀 있고 여전히 내가 이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금의 고통과 불안에만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고 병에 담아두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주님께 솔직히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극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연약함과 죄악된 세상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고 병에 담아두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편찮은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시선을 위협적인 현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하올지라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결국 확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분명히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질병, 관계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혹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지도 않습니까? 더 이상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